백신이 소식이 들려서 그런가요? 더 지금까지의 금요 예배 때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헌데 성별로는 전부 여성이시군요. 역시 오늘 제목이 생명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들으시는 걸 보니 제목을 바꿀 걸 그랬습니다. 뜻은 의미는 아버지라는 의미보다 어버이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는데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고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 마지막 5월 마지막 주를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가장 큰 짐이기도 한 나와 뗄 수 없는 분신 같은 우리의 가족을 더 생각하면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5월에 우리의 가정의 달, 어린이, 어버이, 그리고 또 함께 스승의 날, 우리는 또 창립 기념주일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한 달이 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6월 달은 훈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죠. 6.25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은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세계를 품는 민족이다. 우리 3.1운동 정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억압받는 국민들, 시민들, 세상에 있는 그러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되찾고 인권이 회복됨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우리의 기쁨뿐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해왔던 일본에게도 그것이 바른 것이고 정의롭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유익인 것을 온 세계가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독립선언서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는 것, 민족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조금 더 확장해서 모든 생명들이,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공존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겸하여 이번 주가 아닌 그 다음 주간에는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6월 5일이죠. 1972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1년 전 정도에 유엔에서 환경의 날로 정한 날이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6월 첫째 주일을 현충일이 있긴 하지만 환경주일이라는, 요즘 들어서 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주일에 대한 인식을 더 하게 되었고, 최근에 우리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선언했던 것, 유엔에서 발표했던 것, 그렇게 나라가 발표하고 각 지자체들이 또 다시 그것을 각 지자체가 우리도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루어갈지 선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국교회협의회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한다. 각 종교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이 환경에 대한 이슈들을 끌어안고 우리 문제로 삼겠다 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이 시기를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던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다라고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제 아들도,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도 가서 기도문을 발표하면서 역사적인 장에 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파괴해 오면서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큰 죄악인가. 그들의 앞길에 장애가 되지 말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빚 갚으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는 이제 우리는 2050으로 50년을 얘기했지만 유럽이나 세계 각국에서는 2030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 안에 우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우리가 소모하고 사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함께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제 마감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지만, 이 이후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타개하면서 자신들이 아닌 앞세대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도 깨어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걸음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한 번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번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과 월요일은 P4G 혹시 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녹색 성장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고 하면서 12개 나라를 초청해서 동대문 운동장이죠.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국가 정상들이 함께 환경에 대한 문제, 녹색 세상을 위한, 녹색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하고 계획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중심에 우리 한국이 서겠다 하면서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시 고쳐 부르기로 했는데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이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4대강 같은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녹색을 만들겠다 하면서 성장이라는 이름과 결부시키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무엇인가 목적지향적인 이름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부르기로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 여러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이 땅 지구별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무언가 녹색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계, 다른 세계, 동남아시아 또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고 하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가 개발하면서 마구마구 훼손하는 도구가 되었던 석탄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마구 수출하고 만들면서 우리만 녹색을 하자는 거냐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후 악당의 이름을 먼저 벗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손꼽는 기후 악당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빠르게 발전하고 개발을 하면서 선진국으로서 면모를 가지고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보지 않는, 우리만 아직 선진국인가 하고 의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발전이라는 이름을 모든 것에 앞에 두고 자유라는 마음, 그 이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누가 그러더군요. 맨 앞에 서서 이끄는 리더십이 되는 거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먼저 생각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성장해왔던 것은 다른 선진국들이 했던 일들을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누군가가 개발하면 그것을 더 잘 만드는 것, 더 빠르게 만드는 것, 더 많이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했던 나라이죠. 이것은 후발 국가의 모습인데 오히려 이제 4차 산업을 하면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먼저 해보고 만들어보는, 그리고 먼저 상상해서 시범을 해보고 또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진국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계속해서 누군가보다 더 빠르게, 누군가보다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바르게, 더 공정하게, 더 정의롭게, 평화롭게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돌보는 길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앞선 이들에게는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불어 ESG라는 단어가 또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공헌도, social, 윤리경영, governance라는 그런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기업이 이 ESG에 공헌하지 않으면 이제는 기업이 그것에 대한 그것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져 있는지, 환경을 생각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들의 정의를 생각하고 있는지, 윤리적인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지. 우리는 빨리 가기 위해서, 먼저 가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을 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로 해서 누군가를 소모시키면서 앞서가려고 했던 이 발걸음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모든 기업과 모든 세상이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규칙들을, 규범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자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이나 경험들을 나의 것과 동일시하고 동기화시키는 능력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점점 더 우리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해 가야 한다는 것들을 빠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버리는 소비재로부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바로바로 다가오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설명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은 12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가 떠나온 그 우르와 또 하란 땅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 많은 가솔들을 리더하는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이가 먹도록 자녀가 없었던, 자녀라 하면
아들,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한 것이 75세경입니다. 그러나 99세가 될 때까지 그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니, 낳았긴 했지만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죠,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양자를 삼아서 종으로, 그것도 아니고 서자로 삼는 그런 자식도 아니고 바로 너에게서, 내 씨에게서, 본처에게서 낳은 씨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그 믿음에서 실패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또다시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셨던 그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될 텐데 99세 때, 이 내년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을 이제 바꿀 거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게,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을 찍어서 첫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것, 그런 표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은 열국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깨닫습니다. 비단 성직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리더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 모든 생명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네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자로 얻은 자녀 그것도 아니고 네가 만들어서 다시 주어서 가능하게 만든 첩의 자녀도 아니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너, 온전한, 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자녀, 늦게 얻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아들인데 그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3일 동안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장소에 데리고 갈 때까지 엄청난 생각을 했겠죠.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수백 번씩 매 순간 했을 겁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여정 속에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아들을 낳고 기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동안 겪었던 믿음의 테스트를 뛰어넘는 굉장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서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르지 않고,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민족을 자녀 삼으셨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모든 생명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네 아들만이 아니고 그 아들처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1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아들만큼이나 모든 생명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 민족, 열국, 모든 생명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내가 하찮게 여기고 때로는 적으로 여기고 그들과 싸워야 하고 경쟁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짓밟아야 하는 존재로만 여겼던 모든 민족들이 내 자식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간 그 백성들까지도 모든 열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삭과 같은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 족보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였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 장면 첫 시작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셨다. 그것을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민족을 품기는커녕 오히려 그 민족은 쪼그라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마음으로 골고다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 몸과 같이,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너의 자녀와 같이 나는 아버지다. 내 마음으로 이 생명을 다 품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 자녀를 살리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자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너희가 바로 신이라 얘기하시며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이 모든 생명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자식처럼 내 이웃을 생각하는 것, 이제는 이것을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겼던 벌레 같은 사람? 벌레보다 못한 돌멩이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별의 하나님의 생명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대한 학살들, 압제, 우리가 함부로 대했던 혐오들,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 애완동물이 아니라 요즘엔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되죠. 생명에 대한 존중이 그만큼 단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 거죠.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는 구피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새끼를 낳다가 그것이 자기 새끼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뒤돌아서 잡아먹어버리는 이상한 동물입니다.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요. 포유류처럼. 그런데 이 녀석들이 커가면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서로를 죽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아직 10여 년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죽이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서로를 죽이기도 하는지, 공격적인 녀석들은 따로 분갈을 시켜서 항상 떨어뜨려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옮겨져서 걔도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그 공간이 좁게 느껴져서 다른 구피들을 서로 공격하는가 싶어서 떨어뜨려 놓기도 하죠. 생명들이 서로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의 질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들을 보면서 저도 그 생명에게서 유익을 얻고 저도 또 그 생명들에게 기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데, 물론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있어서 점점 더 큰 어항을 두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마음을 넓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게 생명을 잡아먹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그 시간에서부터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동물을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민감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생명도 내가 품어야 될 내 자식이다. 나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고 가꾸어주고 민감하게 살펴주고,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고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탄소를 중립하겠다는 것, 굉장히 소극적인 일입니다. 중립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발산한 것만큼 다른 산소나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평균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생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로가 아니라 중립이라는 선언, 아주 소극적인 선언입니다. 우린 더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탄소 제로.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다 탄소를 발생하고 있죠. 또한 탄소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출하는 배설물에서도 나오는 메탄에서도 발산이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 메탄을 엄청 발산하면서 가축으로 길러지고 도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생각을 바꾸어가며 줄이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생명에게 위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민감하게 여기며, 내가 정말 아버지인가 어버이인가, 내가 그 생명들을 품고 있는가, 보호하고 있는가, 돌보고 있는가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을 예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요?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로 살아가려고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아버지, 어버이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닫고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